여러분 혹시 저 멀리 여행을 간다면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함께 가면 정말 마음이 편하고 든든하고 힘이 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 대답은 가족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편하죠. 밥을 먹어도 모르는 사람과 또 부담이 되는 사람이 먹는 것하고는 가족하고 먹으면 좀 편하잖아요. 또 가족하고 함께 하면 즐겁잖아요. 여기에다가 능력 있는 아들, 딸이 함께 하면 어때요? 더 든든하죠. 돈이 나갈 것, 그게 걱정하겠습니까? 내가 길을 잃어버릴까 염려가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4년도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4년도를 시작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갈 때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은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요,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과 장관이 정말 최고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이 왕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왕이 옆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내가 봤다는 겁니다. 너무 부럽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와 좀 언약을 맺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너와 좀 친하게 지내면 네가 하나님께 받는 복을 나도 조금이라도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안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아마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동적이고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표정이 좋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기쁨이 넘치네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정말 집안이 평안하시네요. 그런 놀라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실 때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은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광야에 있는데 복을 주셨다. 그리고 광야에서 두루다니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떤 고생들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요? 물도 없잖아요. 마실 물 있습니까? 200만 명이 되는 그 사람이 한꺼번에 먹어야 되는데 먹을 음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 한 20명도 안 됐는데 밥 하려고 하면 사모가 어제부터 나와서 막 준비를 했어요. 이 200명이 밥을 먹는다 생각하면 개방대 집사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200만 명이 먹어야 돼요. 200명도 아니고. 그 많은 식구들 누가 다 밥을 해서 먹입니까? 광난데 부엌이나 제대로 있어요? 요리기구나 제대로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예요? 성경 보니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광야에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신발도 없고 옷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내가 너를 인도했는데 너희들을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그렇게 안아서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왔습니까? 누구한테 안겨서 왔습니까? 실제로는 걸어서 왔잖아요. 다 걸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겉으로는 다 걸어서 온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안는 것처럼. 광야는 위험한 땅이죠. 얼마나 위험한 땅인지 몰라요. 길이나 제대로 있습니까?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굶주리고 추위에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다 안듯이. 왜 안으시죠? 이 땅이 위험하니까.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안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서 여기까지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안으실 때 만약에 발버둥 치고 내가 벗어나려고 했다면 그 제대로 안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기들 안아보셨잖아요. 아기들 어떻게 합니까? 안으면 대부분의 아기들은 그냥 조용히 안기거나 거기서 편안히 잠을 자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막 발버둥 치면 때면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듯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족 여행 갔을 때 제가 운전을 했거든요. 아마 점심 먹고 다들 이제 좀 고나셨는지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들 잠이 다 드셨어요. 저 빼고 옆에도 뒤에도 다 잠을 자는 거예요. 제가 딱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아, 하나님이 안으신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뭡니까? 이런 가족들이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운전자인 저를 믿고 자기 몸을 다 맡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으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 작가 중에 뮤라 아야코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13년 동안 암투병을 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그 고백을 나눕니다. 오랜 여행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지치고 힘이 들 때, 약해질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딱 두 마디. 임마누엘,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것을 믿는다라는 뜻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임마누엘, 아멘. 언제 기도했다고요? 내가 약해졌을 때,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 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약해지고 지치고 힘든데 임마누엘 아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 옆에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편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절대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함께 하심을 언제 누릴 수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함께 해드릴 때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믿고 확신할 때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나를 온전히 함께 맡기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언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까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또 들려주고 보여준 것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들려줬고 가르쳐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또 본 대로 행하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다고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은요. 연습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계속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할 때 더 큰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계속 순종의 연습들,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이 말씀 행하다는 말은요. 단 한 번 안짝하는 행동이 아니고요. 습관적인 행동이에요. 계속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습관화되어 있는 거 많이 있죠. 어떤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일어나면 저 같으면 물을 마시는 조금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저의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생활 중에 습관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언제 양치질 하세요? 밥 먹자마자 양치질 하시는 분, 그 습관화된 분도 계시죠. 습관화된 행동들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된가? 내 몸에 배일 정도로 완전히 습관화될 정도로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행하면 그런 삶을 살아가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그 역사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원과 생명용사 잘 아시죠? 여러분 기도원이 아무리 그 미디안과 싸우게 될 때 미디안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라고 했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가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고작 몇 명? 300명. 300명을 데리고 이 미디안의 그 많은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만약에 기도원이 이거 3명밖에 안 되네. 너무 안 됩니다. 도망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비록 3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죠? 아까 처음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지역에 왕과 장관이 찾아왔어요. 이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치 청개구리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는데 올라가지 않아요. 저 땅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안 올라가려고 해요. 그랬다가 또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명령을 무시하고 또 올라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산지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이 물밀듯이 공격해 옵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고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통곡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옆에 계시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몸에 배일적으로 습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 혹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자꾸 새겨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 자신을 점검하고 평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렇지 않으면 또 고치고 새롭게 도전하고, 그렇게 날마다 나 자신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에 배이지 않죠. 내 몸에 완전히 배이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의 운전대를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두 대의 차가 과속을 했습니다. 한 대는 사람을 살리는 앰뷸런스고, 한 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엄주 차량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왜 한 대는 사람을 살리는 차가 되고 왜 한 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차가 되었을까요? 차의 종류가 다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운전대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에 고분고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은요, 마치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들고 싶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늘 죄를 향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은혜로. 예,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다 맡기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조종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운전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삶의 운전대, 내 마음의 운전대를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또 받아들이고 보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과 동행하면 됩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누구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아니요,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람 중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사랑하세요? 우리 가족을 사랑하죠. 가족을 사랑하죠. 뭐니 해도 가족이 첫 번째 아닌가요? 혹시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모든 사람의 첫 번째는 가족이 가장 가까이 하고 또 사랑하는 게 당연합니다. 물론 깨어진 가정은 제외하고요. 건강한 가정이라면 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다 가족이 팔이 안으로 굽듯이, 그죠? 가족을 먼저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누굴 가장 먼저 사랑하신다고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가족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가족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누구랑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인 옆에 계시는 성도들과 동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특별히 누구에게 더 잘하기를 원하시죠? 답이 나왔죠. 누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더 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교회 밖에 우리 가족들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먼저 누구에게? 믿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더 잘하기를 원하세요.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선한 일. 뭐가 선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없죠.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돕는 일입니다. 돕는 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울 수 있죠? 여러분 한 번도 안 도와봤어요? 모르나요? 여러분 지금도 돕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돕고 계세요? 여러분 좋은 말, 축복의 말, 그런 말 해주는 것도, 따뜻한 위로의 말 해주는 것도 돕는 거예요. 선한 일이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중보기도 하는 것. 옆에 있는 성도가 힘들 때 그 성도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 중에 하나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사정을 살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반찬이 예를 들면 반찬이 떨어지면 반찬을 갖다 주고, 그죠? 쌀이 떨어지면 쌀이라도 갖다 주고, 그렇게 돕는 것. 그것이 다 선한 일이죠. 서로를 섬겨주고 봉사해주고. 여러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얘기를
정말 귀 기울여 마음 다해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데 믿음의 가족들은 내 가족들보다 더 좋아서 내 얘기까지 다 들어주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의 깊은 고민 들어주고 그 사람의 깊은 아픔도 들어줄 수 있고 그게 뭐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뭐 할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기회 지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힘들 때 진짜 친구가 되는 거지. 그 힘들 때는 안 도와주다가 다 지나고 나서 도와주겠다고 하고 났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옆에 계시는 지체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밥도 한번 사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동행하지? 막 이렇게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우리도 할 수 있네. 우리 옆에 있는 그 성도들 생각해주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또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 또 고민도 한번 들어주기도 하고 밥도 한번 사주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뭐래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 복을 흘려보내주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주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보여주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꼭 거기서 기억하세요.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좋아. 나와 함께 해주시길 원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하나님이 뭘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비전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그곳에 가면 하나님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곳을 나도 바라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를 바라보시고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에 사실 때도 이 땅에서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많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지 않고 누굴 더 가까이 하셨어요? 가난하고 약하고 그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땅에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 불쌍한 이웃들 그런 소외당한 이웃들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철새는요 혼자 날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철새는 혼자 날아가지 않고 여럿이 무리지어서 이렇게 날아갈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함께 그렇게 무리지어서 날아갈 때 힘들이지 않고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날개질을 하면서 그 바람을 일으켜서 일종의 부력을 일으켜서 힘들이지 않고 날개질을 할 수 있고요. 또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일종의 그것이 응원가랍니다. 응원가. 야 힘내자.
영차, 영차. 그렇게 해서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문구도 있지 않습니까?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할 때 우리가 멀리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서로 뭐뭐 하라라는 명령이 31가지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 서로 돌보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명령이 31가지가 있다고.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짐을 지고 그렇게 같이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과 같이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어디 같이 가야 돼요? 아무 때나 가면 안 돼요. 따라서 천국. 같이 갑시다. 천국. 같이 갑시다. 네. 나 혼자 빨리 달리면 금방 지쳐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가면 그만큼 힘이 덜 들고요. 내가 넘어졌을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세워주고 다른 사람 넘어졌을 때 내가 이렇게 세워주고 그래서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이 복된 삶,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삶을 2024년도 모든 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예, 내가 아파도 내가 돈이 없어도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부려도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 함께 계시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그의 미래가 있습니까? 앞날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도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노예로 잡혀간 것, 감옥에 갇힌 것 문제가 되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노예로 잡혀간 것이 감옥 간 것이 결국은 다 어떤 계기가 됩니까?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는 그 자리까지 가는 그 단계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문제가 오히려 그곳까지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된 거죠. 사닥다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2024년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그 문제 속에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그 문제가 오히려 나를 승량시키는,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사닥다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는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나의 문제도 맡겨드리고, 나 아픔도 맡겨드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요, 잘 듣고요, 또 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에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순종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내가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실패할 때마다 낙심하게 됩니다. 기가 죽게 돼요. 늘 그 실패감에 찌들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동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에 내가 동력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따라합시다. 동행. 네, 동행입니다. 동행.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가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올 한 해 이 표를 마음에 새기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그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